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되는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한밤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넘겨주게 되지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여 대제사장의 집에 끌고 갑니다. 새벽까지 신문은 이어집니다. 여러 증인이 나왔지만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신문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그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신성 모독으로 사형을 언도한 후에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메시아가 하나님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구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이 되어서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시키고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는 그런 나라를 꿈꾼 겁니다. 문자들을 보면 구약의 여러 곳에서 이런 식의 메시아 왕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지도 않으시고 도리어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시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런 메시아는 상상도 못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내용도 되지만 그 질문이 네가 하는 질문이냐 다른 사람이 하는 질문이냐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빌라도는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넘겨준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발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저런 고발에 아무 대답도 없느냐고 합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묻는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법정에 세워졌으면 잘못된 고발이라면 당연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습에 빌라도가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 53장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침묵하였다는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변론하지 않음은 그 죽음의 길로 가시기 위함이십니다. 본문 6절부터 8절입니다. 명절에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유월절에는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사람을 특별 사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바라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밀란을 일으킨 이유는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의 독립운동을 한 일입니다. 유대 백성들에게는 영웅인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과는 서로 상극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서라도 안정적인 나라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친일파들이 일본의 그늘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정치적인 실세들인 사두개파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바라바를 석방하여 달라고 한 이유는 공동의 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무리들이 특별 사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아직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았기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묻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만약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빌라도가 인정한다면 결코 놓아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눈에는 예수라는 자가 전혀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자가 정치적인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은 예수를 살려두면 자신들이 지킨다는 율법 체계와 성전의 제도까지 다 흔들릴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그들의 이해득실 관계가 항상 자리 잡고 있기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는 유월절 특사로 예수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바라바를 놓아 달라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제거하기 위하여 무리들을 충동합니다. 여기서 무리들은 대제사장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바라바를 석방하여 달라는 그들에게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해야겠느냐고 묻습니다.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의 반역자로 처형하는 방식이기에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고 묻습니다. 이 말은 로마의 법으로 사형할 만한 정치적인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무리들이 더욱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죄가 없으면 석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진리냐 비진리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만족한다면 죄 없는 자도 죽이도록 넘겨주는 것이 그 당시의 정치임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아멘. 여기서 바라바의 각주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한 자가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입니다. 빌라도는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무리들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면서 아무런 힘없이 무력하게 재판받는 예수가 아니라 무력으로라도 로마를 물리치고 민족의 독립을 가져오려는 바라바 같은 예수를 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동원하여 적을 죽여서라도 유대의 독립을 원하는 자를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죽음으로 원수를 살려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계십니까? 바라바 같은 예수입니까? 십자가 지시는 예수입니까? 바라바 같은 예수는 세상의 힘으로 메시아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시는 예수는 세상의 힘에 의하여 죽임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의 힘에 죽임당하는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죄악을 고치고 살려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영적인 맹인이며 듣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말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안에서 겸손하며 세상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됨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영광을 주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그 길로 이끌려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